원래 또 신년 첫 해 금요 기도회를 목사님이 좀 출타하셔서 저에게 맡기셨는데 또 셀 연합 사역 또 모임과 또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밤에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도전되어지고 뜨거워지고 체험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꿈이든 교회가 10월 15일 날 그렇게 설립 예배를 드릴 때에 많은 성도들께서 오셔가지고 축하를 하셨는데 제가 다 일일이 다 답이나 또 단문을 못 보내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그때 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고 또한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큰순 맑은 생 교회 못지않게 이 꿈이든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잘 이루어 간다고 또 소문나고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변질되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봤던 사진 중에 다른 사진은 다 필요가 없고 마지막 사진이 중요한 사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20kg 빠지기 전에 지금이 그때보다 한 20kg 쪘었죠. 저 사진이 좀 이렇게 사연이 있는 사진입니다. 김 목사님은 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 똑같은데 같이 사역을 하고 이제 개척을 하기로 마음을 거의 다 잡으시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교육자실에서 한 목사 사진 한 장 찍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진을 찍고 바람처럼 그렇게 사라지시게 되었습니다. 사라지면서 그래 한 목사 개척을 해야 된다. 늘 꼭 담임 목사님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저 사진이 딱 10년 전 사진입니다. 그래서 박인찬 목사님 사진을 좀 덜라고 할 때 찾다 보니까 저 사진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짐을 싸는 중에 이제 편지들 뭉치 안에 숨겨져 있는 걸 발견해서 이 사진을 좀 그렇게 보여드렸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참 세월처럼 긴 시간이기는 하지만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오늘 또 간증도 하셨고 여러분들 기도도 하시겠지만 10년 뒤에 또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늘 큰순 맑은 생 교회 또한 성도임이 자랑스럽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랑스럽고 늘 이 자리에 있었음을 기억하고 소망하며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3주 전인가요? 금요일 날 대전에 있는 어느 교회에 이제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러 갔더랬습니다. 저는 기질적으로 그렇게 활달한 사람이지만 기도를 그렇게 뜨겁게 하고 그런 스타일은 사실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도날개 훈련 받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다 되어지는 것이죠. 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종종 이제 같이 컨퍼런스 갔던 저희 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이웃 성도들이 좀 저를 이상하게 보긴 봐요. 좀 목사님 좀 이제 광신자로 변하고 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공감을 하는 것이 간절하니까 사실은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기도는 늘 훈련받을 때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것이고 응답이 안 되더라도 끝까지 목숨 바쳐 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배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그 교회에 가서 금요 기도회를 인도를 했더랬어요. 근데 그 교회가 주위에 거기 대전 거기 대덕 이제 연구원이 있는 교회더라고요. 근데 가 보니까 교인의 한 80%가 박사라고 그래요. 80%가 박사고 이제 저녁 식사를 대접한다고 밥을 먹어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 셀이죠. 셀 가족들 밥을 먹는데 대부분 이제 박사님들이 많으셔요. 보고 뭐 권사님인데도 영어를 너무 잘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환경 속에 이제 제가 기도회를 하면서 다른 메시지를 준 것이 아니라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자. 학위가 있든 없든 잘나든 못났든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 부모가 변화되어지는 삶, 그렇게 선교 지향적이고 전도 지향적인 삶을 살자고 하고 한 시간을 많이 주어지지 않아서 한 15분간 열심을 다해서 땀과 침과 눈물을 쏟으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저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한 40-50년 동안 스타일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설교를 다 마치고 제가 대전에서 빨리 내려오니까 나오니까 그 교회 장로님하고 어느 분 나오셔가지고 목사님 같은 분 처음 본다고 너무 뜨겁고 열정이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길래 제가 대구는 다 이래 한다고 대전만 이렇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나서 좀 교회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 그래요. 제가 깼거든요. 제가 배운 대로 훈련대로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 어느 교회?
그 교회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제일 좋은 목사님은 여기 이 목사님이고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제가 혹시나 대구 가더라도 기도가 응답 안 되시면 밤새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무엇이 자꾸 생각나냐면 그래도 이제 큰손 맑은생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열심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신앙의 진보와 성장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확신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봤던 우리가 내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새끼치듯이 확증되어지고 넘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셀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린 제가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지만 사실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요즘은 참 씁쓸하게 참 사는 것이 쉽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한때는 헬조선 그렇게 했죠.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그렇게 말을 하고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다 보니까 서울 지역에 이제 연세대학, 고려대학 진학을 할 때에 수시를 들어가는 사람들의 60%가 등록을 안 한다 그래요. 왜 그러냐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연세대, 고려대, 스카이대는 이제 학과를 들어간다기보다는 지방대를 가더라도 의대를 진학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진학에 등록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벌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의대를 진학해서 의사가 되어 좀 물질적으로 좀 편안함을 살기 위해서 이제는 자연과학이나 순수과학들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좀 이렇게 삶의 윤택함을 위해서 그렇게 찾아 헤매더라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또 시간이 지날수록 참 우리나라가 자살률도 높고 사실은 경제도 어렵고 이제 또 금리도 너무 올라가지고 영혼까지 연끌해서 아파트를 산 사람들이 이제 영혼이 빠진다 할 만큼 너무나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제 친구도 이제 영혼이 아니고 모든 걸 끌어모아서 아파트를 샀는데 진짜 매일매일 쌀하고 콩나물밖에 먹을 수 없을 만큼 이자를 많이 내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또 이제 은행에 있는 친구는 또 좋아요. 이자가 너무 는다 요즘에 너무 좋다 그런 말하기도 하고. 아무튼 살기가 쉽지 않죠. 취업에도 참 쉽지 않고 특별히 원래 이제 요다엘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요다엘에서 대학부 청년부로 지나가는 애들이 많다 하더라고요. 많이 하는데 대학에 무슨 캠퍼스에 낭만이 있겠습니까? 사실 올라가면 또 힘들고 전쟁이고 뭐 아름다운 뭐 오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사단의 오빠고 다 똑같은 것이죠. 늘 사단은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오직 우리의 유일한 오빠는 주님 외에는 없는 것이죠. 아멘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처럼 살기가 힘들죠.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교회가 지향하고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면 늘 교회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라고 우리는 늘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아멘을 하는 저와 여러분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그저 밋밋하게 받아들이고 반응을 보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두 날개의 사회가 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것들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것이 아멘되어지지만 보통 일반 교회, 보편적인 교회, 전통한 교회,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라고 하면 이것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그렇게 마음속 깊이 다가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돈과 학벌과 외모와 집안 이런 것들이 힘을 발휘하는 세상에서는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그다지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리 하나님의 자녀가 의미하는 놀라운 축복보다는 세상에 말하는 신의 아들을 더 추구하고 사모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직장일을 하죠. 뭐 공기업이나 국책은행이나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심지어는 여자 자매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쁘고 잘나면 그렇게 잘 결혼해서 좋은 명문 가문을 그렇게 이루는 것이 꿈인 것이 보통 세상 사람들의 꿈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좋은 곳에 취업을 하고 많은 연봉을 받으며 잘나고 이쁘고 핸섬한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나름대로 어떻게 인정받는 그런 결혼 생활을 추구하기를 다 원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요즘은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들보다는 세상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사실 더 많죠. 저희 때만 하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때 교회에서 목사님이 때로는 집사님이 때로는 교회 어른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자고 할 때에 우리는 한때는 순종을 했더랬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대학에서 이제 다닐 때 대학부에 임원이 되어지고 리더가 되어지면 우리 김 목사님처럼 선교 다녀와라 하면 웬만하면 싫지만 울면서 네 하고 갔었어요. 저도 이제 임원 생활할 때 대부분 회장이나 부회장이나 임원을 하면 대다수 그 학기는 휴학을 그렇게 냈더랬어요. 왜냐하면 늘 모임이 있고 기도회를 해야 되고 수련회를 그렇게 준비하다 보면 한 학기를 휴학 내거나 1년을 휴학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고, 때로는 선교를 가기를 원해서 선교를 갔다가 선교지에서 많이 은혜를 받아서 단기가 되어지든 장기가 되어지든 그렇게 선교로 헌신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도리어 세상보다 캠퍼스보다 교회 안의 일들이 더 즐거웠었어요. 그리고 여신이라 해도 교회 안에 이쁜 누나들도 참 많았고요. 그런 것들이 참 소망이 될 때가 많았죠. 근데 이제는 교회 안에 예전에는 기타 치는 좋은 오빠들, 그래서 늘 토요일 날 기도에 인도하는 형님들 보시면 그중에 김 목사님도 해당되지만 하염없이 좋다는 거예요. 아름답고 멋있고 자매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느 순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고통과 신음과 눈물만 그렇게 생기는 현실적인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헌신과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 안이나 세상이나 별반 차이가 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10년이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성도가 된다는 것, 신자가 된다는 것을 가지고, 신도가 된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점차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한때는 성도라는 것은 강력했죠. 그리스도인들은 강력했죠. 기도의 능력이 있었죠. 이적과 기사가 있었죠. 나름대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강력한 파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들이 교회 안에 상실되어져 버린 것이 한국 교회의 문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한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딸들이다, 그렇게 하는 주장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주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사형을 당하셨죠. 왜 사형을 당하게 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63절 이하에 보시면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냐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렇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말이 맞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것을 신성모독으로 보고 예수를 사형시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심지어 주위에 있는 많은 제사장들도 자기의 옷을 찢고 신성모독이라 말하며 주위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외쳤더랬습니다. 신학시대에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 그것은 신성모독이고 사형 선고의 대상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리고 제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더라는 겁니다. 당시 동네에서 우물을 깃는 이방 여인이나 세례 삭개오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라 그런 말은 당시에는 충격을 넘어서 신성모독에 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아들을 영접하면 아들의 생명을 나누어 주어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 굿뉴스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시대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강력한 힘이 있었고 강력한 진리였고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떠한 능력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놀라운 기쁜 복음의 소식이 전혀 기쁜 소식으로 들리지 않게 된 것이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 스스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늘 우리의 삶을 움직여 나가는 강력한 원동력이 아니라 그냥 좀 힘들고 어려울 때 가끔 위로하는 말 정도로 생각하기가 쉽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이 세상을 향해 나가며 사명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우리 셀 가족들과 셀 리더와 또한 근순 맑은 생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주어지는 특권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밤 저녁에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뜨겁게 기도하는 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마음에 새겨내야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사무엘하 7장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조신하게 깊이 차근하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녀와 다윗의 자손을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후손으로 이렇게 입양하고 데리고 들어오는 그런 이야기가 심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가문과 언약을 맺은 장면이 등장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이 아닌 다윗의 자손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결국 그 자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실 것인데, 그러한 과정에 있는 다윗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면서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정말 대단한 영웅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랑을 한 몸에 받게 됩니다. 백성들의 모든 칭함을 받게 되어지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그렇게 말을 할 만큼 다윗은 그렇게 인기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백성들의 사랑으로 인해서 다윗은 자그마치 15년 동안 사울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쫓기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해 주셨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블레셋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통하여서 다윗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적들을 다 이기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겠어요. 너무나 감격스러웠겠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자기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성막은 너무나 초라하게 있는 것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성전을 그렇게 멋지게 지어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 성전을 멋있게 짓고 싶다는 그 마음을 당시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는 그렇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렇게 하라고 말을 했던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십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7장 4절에서 7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번 더 보면,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짐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고 말하면서 성전 짓는 것을 그렇게 반대하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말미암아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지 말라, 성전을 짓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말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한 더 큰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기 전에 먼저 다윗의 집을 지어주실 계획이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지금까지 베푼 은혜와는 비교도 안 되는 더 큰 은혜를 베푸실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혜택 보았기 때문에 때로는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며 봉사도 하고 내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받을까,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뺏을까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주실까라고 고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것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먼저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보다 더 좋은 날들이 우리에게 남았더라는 것이죠. 나이가 들든 나이가 들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하고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열매를 맺든 맺지 않든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줄 계획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혼인잔치에서 먼저 첫 번째 나오는 포도주보다 나중에 나온 포도주가 더 귀하고 맛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은 그렇게 다루기를 원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냥 제가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느냐? 7장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와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고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앞으로 세 가지 은혜를 더 베풀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첫째는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둘째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세 번째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여 주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짓기 전에 먼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는 다윗의 제안을 거부하고 오히려 세 가지의 큰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결코 옹졸하거나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면 우리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실 것이고 자기 백성인 우리를 악한 자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 모든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 우리를 편안하게 하여 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평생 주인으로 삼고 더욱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강력히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무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선택받은 사람, 마음의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고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나름대로, 물론 오지 않는다고 하여서 나쁘거나 죄가 있거나 지옥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더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는 많이 없지만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은 족쳐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제가 죄송한데 족쳐야 되는 것이에요. 절대 다른 데 보내면 안 돼요. 불금 이런 데 가면 다 잡아와야 돼요. 이게 감시를 다 해야 돼. 엄마가 다 데리고 와야 돼. 뭐 피곤하고 막 필요 없어. 그거는 자기 사정이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릴 적에 제대로 안 시켜놓으면 나중에 돌아오는데 정말 힘들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 뭐 중학생이, 물론 이게 중학생을 비하는 것이 아니고 중학생이 무슨 하늘 문을 열고 뭐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서 와서 어른들이 기도하고 많은 셀 리더들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는 강력한 이 모습 속에 자기도 모르게 가랑비에 피가 젖듯이 배워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아무리 먼 지역에 있고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습관화되어지고 체득되어졌기 때문에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제가 단언하건대에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를 찾냐면 사람을 대부분 찾습니다. 특히 이성을 찾거나 마음 있는 사람을 찾거나 나중에 부모님을 찾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오늘 김 목사님 말하시는 것처럼 예배와 기도에서 이기면 세상에서도 이긴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것만 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은 11절 하반절부터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원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지금 여기서 집은 다윗이 이야기할 때는 성전이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할 때에는 왕조, 가문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윗의 든든한 가문과 집안을 지켜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제안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내가 너를 위해서 영원한 가문, 영원한 왕조를 세워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먼저 우리를 위해 축복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어요? 물론 많이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 다윗의 가문을 든든하게 붙들어 주는데 어떻게 붙들어 주실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사를 살펴보면 삼국시대나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나 어떤 역사를 살펴봐도 500년을 넘는 역사가 잘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왕가는 영원토록 왕가를 이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14절 상반절에 등장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가문을 지키는 약조와 언약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이 내 자녀의 신앙으로 흘러내려가야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잘 가르쳐도 이렇게 저렇게 해도 그것보다, 부모를 의지하는 것보다 이 아이가, 내 자손이, 내 손주가, 내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어떻다요? 영원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결국 다 사라질 사람 아니겠습니까? 남겨주는 것은 말씀 외에는 없더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좀 필기를 좀 하세요. 필기를 좀 해서 늘 이렇게 쓰세요. 아들아, 어려울 때 보아라. 말씀은 다 똑같으면 돼. 주님을 믿으라, 주님을 따라 똑같으면 쓰고, 그 페이지만 어려울 때 보고라, 돈이 없을 때 보고라, 늘 똑같으면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래 뭐 무슨 욕을 하겠습니까? 우리 엄마 똑같다, 우리 아빠 똑같다. 또 하지만 중요한 건 말씀은 똑같은 것이에요. 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것을 우리는 깨달았죠? 깨달았습니까? 자녀들이나 내 후손도 깨닫게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그러면 엄마나 아빠나 선생님에게 무슨 고민보다 먼저 기도에 와서,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겠죠. 그것이 가장, 그 모습을 보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안 봐도 마음이 안심이 놓여져. 그래, 기도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다루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생물학적으로 낳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다음에 역사의 한 시점에서 우리를 입양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였냐면, 입양을 해야지만이 왕조를 다윗에게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옛날 중국이나 그런 나라들이 나라를 정복하다 보면, 작은 나라를 정복하다 보면 왕조가 끊어질 수 있죠. 그러면 다른 사람의 입양을 하고 양자를 들여서 그렇게 가문을 이어가는 것처럼 동일하게 다윗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영적인 계보, 이스라엘의 계보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우리는 단군의 후손이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나도 아버지, 너도 아버지, 다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계보가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 다 자녀가 되어지니까 형님 동생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다윗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내 아들을, 여러분들 아들은 누구 아들입니까?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잔소리는 내가 하는 것이죠. 잔소리는 누구한테 받는 겁니까? 하나님께 주셔서 말씀으로 잔소리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것만큼 대단한 것이 어디 있어요? 옛날에 홍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랬다는데,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한국의 전통은 하나님을 어머니 부르지 않잖아요. 아버지요 부르죠. 이제 심성 자체가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택해서 그에게 성령을 임하게 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에게 성령과 능력을 주셔서 끝내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선한 왕으로 세우신 다음에 그의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을 하고 영원한 왕조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성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아들로 육신의 몸을 입으신 것이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중생의 거듭남이 있고 성경에 충만함이 있고 성령세를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다윗의 후손인 우리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그렇게 살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죄를 범하는데 다윗의 후손들 역시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다 죄를 범할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다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사울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고 왕위에서 내려오게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은 그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14절 하반절부터 15절을 보시면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을 합니다.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은 방탕한 아들을 바로잡는 훈계의 수단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몇 대 때리고 몇 대 굴리고 몇 대 좀 짓궂어서 우리를 다시금 돌이켜서 회복시켜서 데리고 간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막대기는 죄인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징계라면 사람의 매는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할 때 쓰는 훈계의 채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아이들에게 매를 드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죠. 매를 드는 순간 우리는 신고를 당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전에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아버지가 매를 든다면 아버지 신고합니다. 말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안 맞을까? 어떻게 하면 요령을 피울까? 쓰러질까? 기절한 척 할까? 한 대 맞고 쓰러져야겠다. 손이 부러진 것 같아요. 닥치라 하면서 허리끈을 잡고 올려가지고 때리고, 그 다음에 올 때는 아버지가 때릴 수 있는 대걸레나 빗자루를 다 숨겨놔야지. 아버지는 또 용케 구겨 오셔가지고 또 때리고 아버지 막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맞았습니까? 제가 잘못했으니까요. 어느 날 제가 주일날 헌금을 받고 헌금을 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가는 순간 오른쪽을 보니까 오락실이 보이는 거예요. 오락실에 내게 말합니다. 오라 들어오라. 제가 왜 갔을까요? 전도하러 갔죠. 친구들이 보여서 전도하러 갔는데 오락이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오락을 했는데 오락이 잘 돼요. 제게 그런 능력이 있는가 봐요. 오락을 다 했습니다. 몇 판이 지난지 모르고 뒤에 사람들 애들이 우와 어느 순간 오전 10시 반이 지나서 예배가 끝난 거예요. 늦게 갔습니다. 교회에서. 옛날에 오락실에 50원 했거든요. 그래서 100원을 바꿔서 50원 두 개를 바꿔가지고 50원 오락하고 50원 헌금을 낸 거예요. 50원 헌금을 냈는데 그날따라 주일학교 선생님이 어머니께 전화, 어머니 승수가 헌금을 50원만 했네요. 이상하다, 우리 하는 그대로 하다 했는데 이것이 아버지께 보고가 되어지고 아버지는 주일날 일을 하셨다가 갑자기 불시에 찾아오셔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들어오라. 그래서 매를 맞았어요. 빗자루로 매를 맞고 실컷 맞고 아버지가 명령하신 거 씻어라, 눈물을 닦으라. 누가 죄를 졌습니까? 제가 죄를 졌죠. 그러면 안 되는데 아버지가 물었어. 어디 갔다 왔나? 교회 갔다 왔습니다. 한 번 더 묻겠다. 어디 갔다 와서? 교회 갔다 왔는데요. 다른 곳은 안 가나? 교회 갔다 왔습니다. 3번 묻고 맞았어요. 3대 맞았어요. 엄청 세게 맞았어요. 때리고 다시 아버지는 일하러 가시고. 요즘은 하나님이 상담학자보다 못한 세상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높습니까? 오은영 박사가 높습니까?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여러분, 저는 매를 들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인데, 매를 든다는 것이 이게 아니고 징계가 있으면 야단을 쳐야죠.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식당에 갔는데 애들이 식당에 좌석 식당에서 사부사부를 먹는데 옆에 있는 테이블 애들이 식당 위로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얘들이 대단하다, 참 얘들은 참 종교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피해를 주죠. 그러면 야단을 쳐야 되죠. 근데 야단 안 치고 어머 얘 봐라 하면서 여기 올라가면 웃긴다 하면 웃기는 건 자기가 웃기지. 그래가지고 물에 손을 넣어 묵까 그게 성수입니까 내가 마시게? 야단을 쳐야죠. 그러면 안 돼. 근데 그게 제가 예를 들어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이 엄마가 화를 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잘못하면 매를 들어. 그러니까 이제 죄를 지을 수 있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야단을 치고 훈계를 하여서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어요. 부모가 재미로 아이를 때리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TV에 실려 나가겠죠. 대부분 부모가 아이를 야단칠 때는 부모가 아이를 재미로 때리면 부모도 정상이 아니겠죠. 둘 다 문제가 있지만 정상적인 부모나 신앙에 있는 부모가 아이들을 매를 치고 야단을 치고 잔소리를 할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그 이유를 통해서 아이의 훈계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아이는 하나님 말을 안 듣습니다. 경험상. 그러니까 육신에 보이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도 순종하는 삶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유대인 교육을 시킬 때도 마찬가지인 게 부모에게 매를 들라는 것이 매를 막 100대씩 그렇게 안 때립니다. 3대, 4대 뭐 그런 게 다죠. 때리고도 부모님 울지 않았습니까? 울면서 그러지 않으면 내가 잘 때렸다, 내가 스윙이 좋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럼 나중에 때리고 나면 엄마가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저도 이제 우리 와이 어디 갔노? 저도 승민이를 한번 이렇게 어느 때린 적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면 아빠 그때 날 왜 때렸어? 그러니까 때리는 것이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매를 들고 징계가 필요한 이유는 그래야지만이 돌이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쥐를 한번 줄 성수 빠뜨리고 놀 수 있어요. 코인 노래방 갈 수 있죠. 코인 노래방 가서 찬송가 부를 수 있죠. 다 그럴 수 있겠지. 그게 찬송가만 부르겠습니까? 나중에 모르지 뭐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 가서 뭐 콜라 안 먹고 놀 수 있겠지. 이 콜라인지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바늘을 허비해 두면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장에 제가 잡으라는 이유도 이게 나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은 부모도 제대로 섬깁니다. 교회 공동체나 셀 공동체나 이 말씀의 질서를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세상 나가도 잘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문제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살이도 문제가 있어요. 직장 가도 문제가 있어요. 어디가 다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존중받는 사람이 집에 가서 존중받지 않는 경우는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매를 들고 채찍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매를 들겠죠. 매를 들게 하더라도 그를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부모는 보입니다. 하나님 안 보여요. 물론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너를 지옥 보낼 거야. 가봐야 알지. 그건 모르지 사실은. 자기가 당장 갔다 온 게 아니니까. 막 불순종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막 천사가 내려와서 발톱을 끊고 막 그러면 다 믿겠지. 근데 그게 아니니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원리가 쓰는 것이. 여러분 자신의 의지를 꺾는 것이 여러분 겸손이에요. 내가 못한다가 겸손이 아니라 진짜 잘하는 사람은 그런 말 안 해요. 셀리더 하락하면 아멘 하면 내가 부족해서 부족해서 입을 그냥. 자신의 부족하다고 못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그것은 교만입니다. 겸손은 자신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누가 뭐를 하라 하고 셀리더가 뭐 하작하고 행복모임 하작하고 전도 하작하고 베이스를 작정하고 하작하면 더 달지 말고 일단은 아멘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되는 것이지. 내가 바쁘고 애가 뭐 그러면 참 탁월한 셀리들은 그걸 다 해결시켜줘. 애가 바쁘나 애를 안전하게 만들고 뭐 일이 생기면 일을 다 해결해 줘. 그럼 변명은 계속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를 꺾는 것이 사람은 사실 겸손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한 능력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얼마든지 현재보다 좀 더 나은 다른 존재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집니다. 그런데 인간이 뭔데? 하나님은 된다는데 자기가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이 여러분 교만이 되는 것이에요. 뭐 내가 말을 잘해서 행복모임 막 100개씩 열립니까? 아니에요. 여니까 여는 것이죠 사실은. 그 사람이 영접되어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며 오는 것은 자신의 잘남이 아니라 본인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니까 그에게 임재하심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라면 하시는 셀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세라면 죽기를 소망하고. 저 잔소리가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교회 휴지가 왜 보일까요? 주소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거. 저 사람이 뭔가 잘못이 보인다. 왜 보일까요? 그렇죠.
고자질이 아니고 기도하라고. 찍어주는 게 아니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때려야 됩니다. 몽둥이를 들고 지적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야단치고 훈계하고 혼내야죠. 우쭈쭈 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에게 매를 든다 할 때 미친 듯이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상담하자를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기로에 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대화하면 됩니까? 아이 눈높이를 맞춰 대화해주면 됩니까? 무릎 꿇고 그래 그렇구나 들으면 됩니까? 40년을 여러분 대화해보세요. 아무것도 안 돼요. 결혼한 부부들이 막 부부들끼리 그렇구나 여보가 내 마음대로 아팠구나 그렇구나 40년 해도 안 바뀝니다. 제가 여러분 기억나는 게 예전에 그런 프로가 한창 유행했죠. 그렇게 상담받은 사람 대부분 연예인들 다 이혼했어요. 그때 여보 내가 미안해 사랑해 풀 뜯어먹는 소리예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제가 죄송한데 제가 학적인 사람인데 제가 대학원 때 상담을 전공했어요. 뭐가 옵니까? 제가 좀 인테리어 합니다. 제가 원래 유학 가려고 했어요. 유학 가려고 했는데 와이프가 유학 가는 걸 허락했는데 매달 200만 원 붙여달라고 해서 못 간 거예요. 사실은. 유학 가서 왜 내가 유학 가서 내가 어떻게 매달 200만 원 붙입니까? 와이프가 유학 가라고 매달 200만 원 붙여준다.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상담을 해보니 사람이 대화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상담 원리는 단 하나입니다. 말씀을 듣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 사람이 바뀌는 것이죠. 행복 모임 할 때 여러분 갑니까? 사랑하는 자매님 남편을 계속 들어주십시오. 안아주십시오.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술병이 떠나고 막 그래야 되는 거지. 술을 줄으십시오 하면 줄은다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사실 그게 10병씩 먹으면 언제까지 줄을 건데 1년 내내 줄여야 되는데 그게.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서서히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막 들어갈 때마다 막 똥내가 나고 막 쓰레기 냄새가 나고 그래야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야단을 치고 훈계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이 임해야지만이 우리의 삶이나 영역이나 자녀나 부부의 관계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왜 안 믿기지?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이게. 말은 맞죠. 복음의 능력하면 대부분 목사님 말은 맞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런 케이스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이 근손 맑은 생교회는 너무나 축복받은 사람 교회죠. 왜냐하면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복음의 능력이 임해서 가정에 돌아오고 자녀의 문제 해결되어지고 물론 그렇게 해결되어지도 또 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방해도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있죠. 아유 또 돌아올 기다 들어봐라. 도망가본들 지구는 둥구니까 자꾸 걸어가면 다시 일로 오는 거죠. 사실은. 이 교회 저 교회 경상시 다 돌아가다 보면 결국 보이는 곳은 근순 맑은 샘. 사울의 경우에는 그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총을 뺏고 왕으로부터 폐위시켰습니다. 자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해졌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경우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됐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 막대기와 채찍으로 징계는 하지만 후손들에게 은총을 뺏지는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축복, 가정의 축복, 가문의 축복이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도와주시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택한 받은 사람은 그러한 축복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다윗을 택하여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적들을 이기게 하시고 다윗을 지켜주시고 다윗의 아들들을 입양해 주시고 영원한 왕조를 유산으로 주시고 비록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기지는 않고 사람들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하면서 결국은 돌이키게 하겠다라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대단한 것이에요. 물론 돈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대사가 있죠. 우리가 돈은 없지 가오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어깨를 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뭐 하시노? 하면 아버지 위에 계신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높은 데 계신다. 몇 층 사노? 하면 50층. 말도 안 되는 우리 집 보이지도 않는데 이래 말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을 신약에서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어떻게 해주시는가? 첫째,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여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어떻게 채워주시느냐? 몰라요. 나는 그거는. 중요한 것은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채워주심을 경험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뭡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갈 때에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다 채워주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저도 최근 들어 한주 사이에 이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걸 또 채워주시는데 참 야시시한 거는 그만큼만 채워주시는 거예요. 더 주면 좋겠는데 이거 환장할 노릇입니다. 딱 그게 부족한데 어디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딱 그만큼만 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방법이 없어. 나도 알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우리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마실 것은 성령이고 이게 아닙니다. 진짜 먹는 것, 마시는 것, 사는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자꾸 뭐 너무 성령으로 자꾸 참은 다 성령이지. 답은 다 성령이지 사실은. 근데 그것이 아니라 먹는 것, 입는 것, 대학생들에게 취업, 결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두 번째는 하늘아버지는 자녀인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안전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생기고 담대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창문 밖에 뛰어내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걱정하지 않죠. 때로는 마음이 좀 힘들고 병이 되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차에 받치면 어떡할까? 땅이 꺼지면 어떡할까? 때로는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병마가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확신이 생기면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살아갈 담력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으니까 자꾸 겁이 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세상을 살다가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서부터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사건으로, 만남으로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새가족들 중에 신앙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 응답이 잘 돼요. 내 기도가 안 될 뿐이지. 웬만한 두려움과 위협 속에서 용기를 내고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불행과 재앙과 병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병으로 고침받지 못할 수도 있고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파하고 슬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환난을 겪지만 반드시 그 환난을 통과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도 반드시 주시더라는 사실이에요. 낭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무엇을 주시느냐? 하나님은 아버지는 자녀에게 유산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유업이 아니라 육신의 유업을 주시옵소서. 40년째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성령과 은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성령을 의지하여서 돌파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런 환경과 여건을 돌파할 수 있는 은사와 은혜와 믿음을 주시더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유산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야고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지 아니하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유산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있는 가정, 직장 어디에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유산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여러분 사실 인생에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좀 안 이뻐도 이 세 가지만 있으면 고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안 고쳐지면 보는 사람 눈이 변화되어지면 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데 물론 맨날 소고기는 주시지 않겠지만 삼시세끼 최근 저희 집에 자꾸 쌀이 들어와요. 쌀이 오가 아니면 쌀만 들어와요. 그래서 노회 안에 미자리 교회에 쌀을 작곡해서 2포대를 주겠다는데 제가 신청을 안 했어요. 쌀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쌀을 들고 제가 떡집을 갔습니다. 떡을 해먹으려고. 떡 빼는데 더 비싸. 그 쌀이 지금 한 10kg가 한 4개, 5개? 저희 또 사모 쪽에 이모님이 또 의성에서 쌀을 20kg 보냈는데, 야, 쌀만 20kg 왔어요. 나는 고기가 올 줄 알아. 쌀만 지금 한 15kg가 있어. 언제까지? 이거 뭐 성미를 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이거 쌀만 주시네? 그래서 내 마음에, 쌀만 주시니까 쌀을 보내면 고기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나와 또 하나는, 아니다. 가면 영원히 아무것도 안 온다. 그런 고민도 있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죠. 그런데 좀 이게 벅차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벅차게. 이왕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시면 좀 좋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해주시고 뭔가 조금 이렇게 부족한. 누가 신발을 줘도 내가 270인데 260원을 준다거나 270원을 줘요. 그러면 내 마음에 누구를 주면 되는데 귀엽고 신거나 휴지를 채우거나 그러겠죠. 이게 참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옷을 줘도 100원을 안 주고 90원을 준다 110을 준다거나 아니 이상하게 중요한 것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채워주는데 기도도 또 못하겠어요. 하나님 이왕이면 그냥 한숨만 쉬고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쌀만 먹고 탄수화물 중독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젊은 청년들 그랬어요. 청년들 보고 이제 이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에 제가 옛날에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 키는 167에 생머리를 날리고 그런 사람 안 오는 거예요. 난 그래 배웠는데. 그 예전에 지금 대만 가는 장성훈 선생님 그걸 했대요. 나는 응답이 안 돼. 내가 좀 믿음이 없었는가 봐요. 생각해보면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상을 다 하시지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불평하지 않을 정도로 채워주시니까 감사는 한데 조금 아쉽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조금 아쉽더라는 거예요. 그 제가 어디 화순하지 않잖아요. 그 쌀이 많다는 것 뿐이지 아쉽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쌀을 어디가 돈 주고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제가 예전에 젊을 때 대리운전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가 왜요? 힘든 일인데. 집사님 술 드시면 연락 가세요. 저한테 공짜로 하나 모셔둘 테니까. 그래서 제가 대리운전을 했는데 법원에서부터 성서, 삼성, 명가 아파트까지 한 달에 가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알고 보니까 법원의 어느 변호사님인데 음주운전을 면허가 취소가 돼가지고 한 달을 모신 거예요. 늘 퇴근 시간에 5시인가 6시에 가면 양반이에요. 딱 요금이 25,000원 나오면 늘 3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지막 한 달 다 하니까
이분이 아유 학원 수고했다고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양주를 2병 주는 거예요. 양주를. 어디 씁니까 이거를? 교회가 성찰 쓸 수도 없고. 와 진짜 고민. 양주를 2병 주는 거예요. 양주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 양주를 2병 준 거는 내가 대리운전을 하면서 서비스로 한 잔씩 모셔다 주면서 따라줘야 된다 이런 마음도 있어요. 처음에. 제가 왜냐하면 제가 지나고 이야기지만 당시 제가 대리운전할 때 포켓에 담배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늘 술 취한 분은 담배를 쳤거든요. 담배를 주면은 TV 반드시 나옵니다. 놀라운 역사죠. 비둘기처럼 거룩하되 뱀처럼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딱 27,000 나왔을 때 3만 내 찬돈이 어디 그냥 가시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주를 2병 주. 그때가 딤플인가 임페리 2병을 받았어요. 2병을 들고 집에 갔지. 아버지가 아들아 뭐냐? 아버지 양주를 받았다 하면서 이거 어디 써야 될까? 놀랍게도 아버지가 슈퍼에서 라면을 다 바꿔온 거예요. 야 우리 하집사님 살아 충만하시다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지혜인가 봐. 뭐 얘기가 일어났노? 양주를 두면 바꿔오면 됩니다. 제가 담배도 함부로 받으면 바꾸면 돼요 무조건. 근데 바꿔서 흥금력이 좀 그런 거예요 느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채워주셔요. 다양한 방법으로. 하지만 그것을 잘 활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비리와 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들한테 양주를 주시거나 담배를 주시면 그 담배를 팔거나 아니면 저기 아파트 수야시 전도도 괜찮고 일단 뭐 전도를 주니까 내보고 폐암으로 죽으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죄를 지은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채워주시는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원함대로는 아니 될 때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아니 될 때도 있더라.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신대원에 등록금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신대원에 등록금이 안 채워지면 지금도 그렇지만 총신 그 뒤에 있는 그 기도동선에 주님을 그래 찾습니다. 주여! 대부분 주님 찾는 사람은 등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여! 1차 등록, 2차 등록, 3차 등록하면 우리는 기숙사에서 해요. 주님 빨리 좀 응답을 해 주십시오.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 하겠다 하면서. 주여 하고 교회 오면 계속 사람들 보는 거예요. 저분이 채워주는가 집사님이 채워주는가. 누가 여러분들 유심히 보면 의심해야 돼. 저분 돈 필요하는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도움이 필요하는가.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내 시선이 가기 마련이죠 사실은. 근데 그 마음이 느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베푸는 것이 사실은 도리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을 하시고 이 말씀을 주셨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인식이 날마다 새롭게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지 않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않고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싶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좋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유산을 주시고 우리의 가문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무찔러 주시고 우리의 가문이 끊이지 않도록 날마다 낮에는 구름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는 종교인이나 그저 주일날 예배당만 앉아있는 그런 구경자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여러분 간단해요. 은혜에는 반드시 요구가 따르고 대가지불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요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다리를 걸치고 하는 거예요. 복음 받고 싶죠. 물질의 축복도 받고 싶죠. 사업자 잘 되고 싶고 건강도 나고 싶죠. 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으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요를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먹이는 것을 우리가 믿으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삶을 살아내야 되더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시죠. 새벽마다 주십니다. 약속을 하셨어요. 하지만 만나만 먹게 되는 것이에요. 이 슬픈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아는데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구약의 출애굽을 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가나안에 기웃거리고 이방인들을 기웃거리다가 결국은 다 코가 끼어서 죄에 빠지고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원인도 거기 있는 거예요. 넘지 않아야 되는 곳은 넘으면 안 됩니다. 넘어가는 순간 못 돌아와요. 그래서 저는 제 주위에 청년들 중에 안 믿는 형제를 만나는 자매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도 정직자인데 똑같은 답을 해요. 자기 전도하겠대. 그러니까 내가 전도 되는데 힘든 일이에요, 그거. 제가 대다수 나중에는 다 울고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다량의 에너지가 더, 그러면 이제 결혼하기 전에 제대로 전도를 하든지 핑계를, 왜냐하면 주례를 받으려면 교회를 등록을 해야 되니까 등록을 해요. 성가대도 해요. 결혼해요. 사람이 안 나와. 그러면 자매만 맨날 울고 기도해. 신방을 하면 기도 제목이 돼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어떤 요구사항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을 살면은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의 길을 걸어야지만이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유산과 성령과 은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려면은 이 세상에 헛된 영광과 명예를 의지하면 안 되고, 이것은 필요 없고 영광만 얻으려고 하니까 영광도 없고 헛된 것도 없고, 그러니까 가랭이가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만 산다는 것을 결단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단 안 되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면 예배는 드립니다. 찬송도 드립니다. 헌금도 합니다. 뒤에서 딴 말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달려갈 사명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달려갈 사명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달려가야 되는데, 종교인들은 그래 못 가는 거 뒤에서 있는 거예요. 너는 가라, 나는 지키겠다.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교회 가면 김치가 쓰니 떡국이 쓰니 계란이 많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에어컨이 춥니 히터가 덥니, 그런 사람 있는지 모르겠지만 히터가 더우면 옷을 벗으면 되는 것이고, 에어컨이 추우면 옷을 입으면 되는 것이고, 국물이 짜면 물을 태워 먹으면 되는 것이고. 아멘 하시면 안 그래요, 사람이 막상 그 앞에 서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캠퍼스에 가도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학생 올라가는 자매들이 많다 하더라고요. 담비 친구들 많다 하더라고요. 겸비 친구 많다 하잖아요. 대학교 가면 오빠들은 다 사탄이라 난 확신할 수 있어요. 오빠가 이렇게 뭐 손을 만진다거나 그러면 제가 늘 하는 방법이 있어요. 구두를 벗어. 머리를 찍어 그냥. 거기는 말이 안 통해. 뭐 사단이 필요 없어. 찍으면 돼. 오빠 안 돼. 말할수록 구질구질해져 그냥. 그러니까 구두를 찍든지 뺨때기를 찍든지 목을 찌르든지. 그러면 스스로 회개하게 돼. 내가 미안했어. 내가 미안하다. 그래 한마디 해. 신고할 거야.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님한테. 그게 제일 무서운 방법이에요. 목사님한테 신고하겠다. 그게 뭘 사랑하니 않은 엄마랑 그래 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상을 배워가지고 제가 청년들 종종 만나면 그런 애들 진짜 많았어요. 오빠가 교회 오빠는 예수님 외에 없다. 다윗도 죄를 받는 무슨 교회 오빠냐. 오빠가 자꾸 저를 함께 기도하자. 어디서 골방에 미친 거 아이가. 기도는 혼자 골방에 가고 기도에 3교초로 3명씩 가는 거다. 3명 가라 하면서. 뭘 기도한다고 해서 몰라요. 자꾸 손을 잡고 구두발로 찍어라 무조건. 그때는 대화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삶의 법도와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더 웃긴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안 그렇습니다. 천주교도 안 그래요. 그렇게, 제 말은 그렇게 열심히 있는 척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다 열심히 있어. 하늘 문이 열리고 막 바라바라바라바라 막 나팔방울 불고 막. 그 나가면 짐을 칙칙 뱉는 거야. 칙칙 뱉는 거라. 이게 삶의 태도와 자세가 안 변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여러분, 전도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줄 때에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아내가,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에 변화되어졌구나, 바뀌어졌구나, 그것이 눈으로 들려지고,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들려지고, 피부로 느껴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없고 하나님의 자녀의 말발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할 때에 광야에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40일 금식을 하고 가시는데 40일 금식을 하면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당연히 고프죠. 예수님도 배가 고파요, 분명히. 그런데 사단이 뭐랍니까? 예수야, 예수야. 쉽게 말하면 돌을 무엇으로 바꿔라? 떡으로 바꿔라. 여러분들이라 되면 독을 떡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바꾸시겠어요? 안 바꾸시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예? 바꾸겠지. 사단이 가고 나서 바꾸겠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앞뒤 다 빼고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안 바꿨어요? 바꾸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어요. 바꿀 필요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왜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어떤 것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길을 막으셔요. 안 가면 돼요. 그걸 왜 기어코 뛰어넘으라는지 모르겠어. 나는 담장을 넘어서 돌파하리라. 아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길을 막으시면 그 자리에 막는 이유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해야지만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또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우리가 주시는 날마다 시험인 거예요. 뛰어내릴 수도 있어, 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셔서 그런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왜 행했습니까? 필요하니까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예수님이 막 개기면서 나 싫어, 안 할 거야 하면서는 이거 또 시험이다. 이게 아니라 필요하죠. 하늘에 기도하고 축사하시사 떡을 떼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는 것이 있고 스톱이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나님 자녀로서 잘 살고 있느냐 없느냐를 점검하기 위해서 광야와 같은 시험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의 때로는 돈이 되기도 하고 건강이 되기도 하고 자녀가 되기도 합니다. 자녀라고 치면 자녀가 매를 들 때도 있지만 이렇게 저렇게 하면 네 어머니 그래 하겠습니다 하지만 뒤도 들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내 기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이 자녀를 온전한 광야의 시험으로 통과하듯이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스스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어떤 길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때에 한 고비를 넘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물질이 안 들어와요. 물질이 없어요. 은행가 대출 받으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대출 가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이 맞는지. 늘 홈쇼핑은 다 맞대. 1%. 어제도 내가 속았어. 오늘 아침 또 속았어. 마트 갔는데 우동을 샀는데 우동을 사면 늘 아줌마 또 이렇게 해요. 하나 더 사시면 10% 할인이 되고 어묵을 3개 끼워줍니다. 모든 게 그래. 만두도 살락하면 들면은 아버님 1+3 하나 더 사시면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이 들려지면 일단 안 사든지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시선이 필요하게 되는데 늘 하나님의 것을 전지어보서 저울에 달아보고 시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더 성숙한 신앙을 위로 나가기 위해서 때로는 자녀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가 우리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사단의 논리는 그러므로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니는 안 된다. 이래 되니까 여차하자 그래서 니는 안 된다.
이것은 세상의 원리고 신앙의 원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딱 이게 느낌이 오면 그렇게 받아쳐야 되는 거예요. 니는 안 된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배척하고 개기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믿음은 단계 아닙니다. 믿음은 견디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뭘 자꾸 이렇게 뭐 이기고 승복하고 막 칼을 휘둘러 갑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여리고선을 무너뜨리는 게 뭐 콘크리트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돌면 되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 한손님 권사님도 그렇지만 전도도 마찬가지. 계속 집에 가면 되는 거예요. 가다 보면 뭐 50번 걸리고 100번 걸리면 뭐 천국 가기 전에는 반드시 걸리겠죠. 뭐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사람 뜻대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어느 순간 그래요. 어느 순간. 그래서 저도 저희 교회 밑에 필라테스가 있어요. 유명한 건데 거기 이제 어느 날 원장도 아니고 그냥 생뚱맞게 그냥 아침 인사하고 행복하셔요? 물으니까 안 행복하대. 왜 안 행복한 다리를 잽니까? 물어봤어요. 다리 왜 그래 째요? 호호호호호호호 건강을 위해서요 가더라고. 건강을 위해서 다리를 째지 말고 그 길을 띄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목사님은 참 유머러스 하시다 가더라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그래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살아가도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않아요.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셀 가족, 셀 리더, 모든 성도들, 요다엘, 청년들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교회는 좀 모르겠고 최소한 큰숨 맑은 샘 교회 성도들이라면 진국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죠. 믿어도 대충 믿는 게 아니고 목숨 걸고 사실은 믿는 거죠. 그래야지만 야성이 있는 것이죠. 대충 믿으려면 주일날 예배 안 오고 CTS나 틀면은 설교가 수백 편 수천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성도들 어느 지역의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 저희 교회는 예배를 마치면 붕어빵을 교육하더라고요. 너무 좋은 게 난 이해가 안 돼. 붕어빵을 하고 아멘이 되나 그게? 우리 교회는 붕어빵을 주고 국수가 맛있어요. 국수 맛있으면 국수집으로 가야지. 맞잖아요. 교회에 오면 뭐가 말씀 좋다. 찬양 뜨겁다. 막. 나는 믿음이 없어도 들어온 순간 하나님 영광이 나를 막 갈갈이 찢어가지고 눈물이 막 콧물이 되고 범벅이 되고 막 그래 되는데 붕어빵이 맛있다. 고구마 주워준다. 식당 김치가 참 맛있다. 교회는 자고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용맹스러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은 절대 손을 못 댄다. 내가 반드시 지켜준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한 해를 달려가고 또 셀로서 분가도 하고 전도도 하겠지만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교회가 또 성장할 수 있고 아름답게 달려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10년 동안 큰손 맑은 샘 교회를 보고 늘 김 목사님 보면서 느낀 것은 참 존경스러움만 하죠. 참 이만하면 좀 안 할 만도 하고 저는 제가 걱정은 우리 성도들 지칠 만도 한데 안 지치구나. 그래서 제가 왜 안 지칠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천국 가면 지치실 거예요. 제 생각에. 천국 가면 천국에서 입구에서 베드로가 유성엽씨 유집사야 왜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큰손 맑은 샘 교회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평생 나는 앉아서 예배만 드릴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 참 내가 봐도 힘들더라. 난 그럴 것 같아.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야. 그냥 너무 큰손 맑은 샘 교회는 따로 앉도록 해라. 너무 힘들어 보인다. 영혼 재생산 요한계시록에 수정되고 다 필요 없고 늘 우리가 등하기에 매안에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 차례가 따로 있을 것 같아. 좁아도 늙고 막 좋고 저 성도들 참 내가 봐도 참 대단하다. 웬만하면 저래 안 살 낀데 너무 힘들다. 주님 이만하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열매가 없는 건 고사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제자 훈련을 20년 동안 하고 저는 이번에 제자대학 수료했는데 이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대학 졸업증이 4개는 있어야 돼. 제자대학 4바퀴 돌면 이제 그때쯤 되면 이제 주님이 오시는구나 제가 듣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한결같은 이 마음을 가지고 웃음을 가지고 행복을 가지고 교회를 잘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들마다 사명대로 사는 것 부담되고 힘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짐을 져주는 거겠죠.
그럴 때에 조금씩 느끼게 되어지고 또 교회가 든든하게 서나가게 되어지고 저는 여기가 꽉 차는 것보다 요게 좋습니다. 꽉 차는 것보다 저는 양보다 저는 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질이 될 때에 양도 되어지니까 나중에 이것이 꽉 찰 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분들. 하지만 사명대로 달려갈 때에 셀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이고 또 셀온에 전화만 보고 문자만 봐도 가슴이 설레고 기뻐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저 사진을 좋아하는 이유가 저는 너무 해맑게 웃고 두 사람이 같이 웃잖아요. 저는 해맑게 웃고 있고 김 목사님 뭔가 알고 있듯이 웃고 있는 그런 느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년 지나고 좀 이해가 되는 거야. 나는 너무 좋아서 웃고 김 목사님 뭔가 알고 있는 듯이 웃고 늘 웃으면서 사역하고 모든 셀원들도 셀가족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작은 짐이라면 저 만촌동 상가 2층에 있는 꿈이 된 교회도 마찬가지로 저는 큰 숲만큼은 안 힘들고 싶고 조금만 따라가고 죽을지 몰라서 형님보다 아우가 잘하면 안 되니까 형님의 그림자를 따라가는 그래도 그림자만 따라가도 가랭이가 찢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성도를 만났는데 이분이 큰 숲을 잠시 왔다가 다른 게 가 계시는데 목사님 말도 마세요. 그거는 진짜 대단합니다 가면서 집사님이 왜 나왔다니까 제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제가 뭘 했는지 압니까? 제가 볼 땐 다시 가게 될 것 같아요. 숭어가 다시 회개하는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시고 기도하심을 통해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